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든 삶 속에서 또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복을 가지고 또한 안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로 이렇게 와서 잠시 차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큰 주제였어요. 물론 이 해답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인생은 결핍과 채워짐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또 직장도 보장이 되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 웬만한 것은 다 하면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채워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삶이 힘들고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결핍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언제 회사가에서 나와야 될지 또 그다음에 자녀들이 뭔가를 필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다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결핍일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나에게 여전히 결핍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내면 안에는 그래도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적인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여전히 우리는 채워짐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 요소들 중에 있지만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 주 요인은 이 관계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갔을 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안은 천국일 수 없겠죠.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가정이 또 관계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복이 임하여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교회도 그렇고요. 또 삶의 현장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많은 이웃들과의 속에서도 채워짐이 있고 만족이 있으려면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서로 원수지간이라면 이 예배 공동체는 아마 불행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도 행복하려면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진리를 선포를 해도 그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지만 일반적 삶의 현장에서도 상호 책임이 주어질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할 거를 안 하는데 상대방에게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절대 그런 좋은 관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서로가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할 때 분명히 품이 넓은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삶의 현장 안에 있으면 그 품이 넓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가정 안에 품이 넓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인격과 또 이 아량이 있는 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은 그 넓은 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자기 같으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냐면 품어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만들어 가려면 넓은 품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물 시리즈 아담과 하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먼저 배우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죽옷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죽옷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면 안에 있는 영의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영적인 건강을 위한 그러한 투자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영혼이 맑은 공기를, 영적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늘 먹어야지만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건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앞에 거 하나를 탁 건드렸더니 막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관계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영이 이제 다 병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안 죽어? 그 남편에게 주었어요. 안 죽어? 하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순간 무엇이 깨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뭐냐면 복이 사라지고 인생의 복받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복이 주어졌어요. 맞나요? 안식일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복으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농사를 하면 농사의 열매들이 주어졌고 가정은 가정대로 열매가 주어졌고 자녀들은 자녀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복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지면서 내면 안에 영혼의 죽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불안감이 다시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시 내가 안식일을 지킬 터인데 이 안식일에 복을 주세요. 라고 해야지만이 뭐냐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 관계가 파괴된 그 인간의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복을 가져야 안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것이 원래 창조의 원리인데 타락은 뭐냐면 너가 복을 만들어야 안식이 온다. 이렇게 사단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노동이에요. 끊임없는 수고를 해서 뭐냐면 노동을 해서 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쉬지 않는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릭 오렌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건데 사단은 거꾸로 만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을 해야 안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목적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쫓겨다니지 않거든요. 막 밀려다니지 않아요. 일에 취하고 뭐 이런 거 막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딱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정돈해요. 무엇을 해야 되지? 가정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딱 정돈을 해갖고 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돈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니까 이거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지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 왜냐면 그래야지 복을 만들어야지 안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지 안식을 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를 놓지 않습니다. 청년이 되면 직장을 막 찾아다니고 결혼해서는 집장만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도 나도 하기 위한 삶으로 밀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이슈가 뭐냐니까 주식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주식에서 돈을 대부분 다 많이 벌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서 자꾸 주식해 갖고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3,000만 원 벌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또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에 대해서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사회를 성과사회다. 뭔가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지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사회가 계속 재촉해서 수고하게 만들고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피곤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성과사회에서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막 노력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근데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이 예배라든지 사역 이런 것들은 다 귀찮은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데 왜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하지? 라고 하면서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물며 뭐냐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쉬기는 쉬는데 뭐냐면 고독하게. 그래서 피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한병철 교수님의 주장인데 참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내가 복을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숙제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바쁨을,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관계가 파괴됐댔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에 나서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왜? 나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벌거벗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런데 벌거벗는 것이 수치가 되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사람들마저도, 에게마저도 뭐냐면 이 수치와 어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기 사랑의 결핍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사회관이라는 책에서 뭐냐면 심리적 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리적으로 나는 참 못난 사람, 나는 참 이상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삶에서도 사는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은 이 전략을 썼는데 사람들의 내면 안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학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겠니? 내가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어? 너가 이때로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하겠어?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낮추는 거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어느 날 또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들이 공격해 오면 더 비참해지니까 이제 반대로 뭐라면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면 자꾸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사단 안에서 다룸을 받음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홀로 남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 이때는 사람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환경이 와도 홀로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을 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인데, 이 사울은 원래 뭐냐면 자아가 굉장히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뭐냐면 짐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선별할 때 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만 살았다면 별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이 자존감 낮은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다는 것은 내면의 자아가 건강할 때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 아름답게 살아가거든요. 그 내면의 자아가 없는 사람이 권력을 딱 가지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상처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격지심이죠.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 노래를 소리 들을 때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보다 저 다윗은 분명히 뛰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이지 못했던 누구를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나는 그런 배짱이 없거든요. 근데 저 탁월한 아이가 나의 곁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자기는 더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자존감의 낮아짐과 함께 뭐로 나타나면 분노로 나타나면서 누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그러니까 평생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쫓겨다니면서 목적이 상실되냐면 변질되냐면 다윗 죽이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를 정죄하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천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 정말 멋진 이 아들 요나단도 함께 전장에서 죽고 가문도 망하고 또 그 다음에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면서 블레셋에게 완전 패배하잖아요. 한 사람의 그 리더의 낮은 자존감과 무너짐이 결국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제일 강력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온 정성을 쏟아서 가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그 작업을 해야 됐고 그러나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이 승부처를 가지는 그 자리가 있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게 하셨을 줄 믿으십니까? 갈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좀 내려놔도 괜찮은데 다시 한 번 더 이 5년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우선순위가 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매달림 그 승부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은요 원래 자존감이 낮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겠죠. 근데 저질러서 다른 사람이 정말 또 사람들에게 들켜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낮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한 것이 뭐냐면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 왜 그렇게 범죄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곁에 서서 네 주변을 돌아봐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품어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작업이시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서 그 밖으로 뛰어나가지 회복이 안 되면 절대 갈 수 없다. 맞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회복이 없다면 그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속으로 못 나갑니까?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못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과 이 회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위축되고 왜 우리가 또 절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까? 훨씬 더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누가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영적 파괴에 어떤 영적 죽음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파괴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이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허물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막 숨어 있는데도 다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숨어 있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 두려움을 누가 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 그 하늘을 싸잡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관계의 단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버려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줄 때 잘 받아 먹어놓고 저거 뭐야 저거 저 죽여 말어 사러 말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관계 단절을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 기독교 성경관에서 사회적 분리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것은 심리적 분리였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사회적 분리가 일어나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분리가 아니고 사회적 연합이거든요.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요. 모든 관계의 단절이 그 단절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교회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요즘 그 모든 이 원인을 이슈를 다 이 세상의 교회로 돌려놨죠. 그런가요? 요즘 정말 이게 요즘에는 목사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저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목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선교단체가 이게 참 극단적 이기주의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안산 Y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순복음에서 이미 제명을 당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난 그냥 범죄 집단인데 원래 이것을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닌 범죄 집단, 목사가 아닌 누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이 그래도 타이틀이 목회자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범죄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그 분을 이제 그 형태들을 쭉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이거는 범죄 집단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N방광보다 훨씬 더 악한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것을 이렇게 쭉 이제 들으면서 결국 끝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신분도 다 버렸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쾌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약함, 그 자신의 이 무너진 육신, 이 약함을 어떤 것으로 채우냐면 돈과 쾌락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건데 수단을 뭘로 삼냐면 인간으로 삼았다. 약한 아이들, 약한 사람들, 결손 가정 아이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 죄의 힘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적어도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 교회 성도가 되고 절망해 버린다면 진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괴는 어떤 관계가 파괴되느냐? 네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와는 자신의 범죄한 원인을 뱀, 즉 자연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관계의 파괴가 이제 자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어떤 것을 주시냐면 자연을 이끌으라고 주신 거죠. 자연은 인간의 통치에 순응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타락을 하게 되니까,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성급함 때문에 더 빨리라고 하는 행복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자원마저도 다 고갈시켜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훼손하고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간증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도시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손이 이렇게 진물이 나고 또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아팠답니다. 근데 이제 시골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산에서 또 이렇게 시골에 생활하시면서 농사하시고 흙을 만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이 모든 것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들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자연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자연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이 우리를 너무 많이 공격해 오고 있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광범위한 화재가 일어나서 막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자원을 만든다는 걸, 원자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방수를 하니까 정말 이 갈치가 막 20m짜리 갈치가 생겨서 올라오고 이 고기들이 죽고 그 호주 같은 데는 코알라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온 땅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싱크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땅이 막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고 매몰돼서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일어나서 우리의 폐를 공격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이런 뉴스를 오늘날 우리에게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니까 이 무너진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라. 코로나가 올 때 숨지 말아라. 코로나가 올 때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간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늘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막 이게 안 된다라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기도로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런 병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 나갈 때에 뭐냐면 이 타락의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그래서 더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믿는 제사장적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됨과 함께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우리 도표를 보면 뱀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손과 발이 이제 잘려나가고, 원래 이제 모든 뱀들은 원래 발과 손과 발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자는,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출산했을 때는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 전에도 자녀를 생산을 했거든요. 자녀를 낳았는데 뭐냐면 고통 없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데, 뭐냐면 타락 이후에 이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의 벌이 뭐냐면 남편에게 지배를 받는 벌을 주셨죠.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 항상 뭐냐면 남성 중심적인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마지막으로는 아담은 사투를 버려서 노동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은 즐거울 수 없지만, 예전에 타락 전에는 노동은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뭐냐면 노동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밭을 갈면 그대로 채소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뭐냐면 엉겅퀴가 올라와서 나의 수고와 노동의 모든 것들,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해도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노동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벌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벌을 받으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누구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 노동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이것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노동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는 재산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갖다 주는 것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노동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죠. 화영금, 돌아다니는 화영금을 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화영금을 칩니다. 그 내쫓았는데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죄대로 벌하셔야 되지만 회복의 안전장치를 하나 딱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죽옷이었어요. 예전에는 무화과나무잎으로 가리면 다 말라 비뚤어졌는데 또 수치가 드러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가죽은 희생값이잖아요. 동물의 죽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이 옷을 입히셨구나. 그래서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생각하던가,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죽옷이 이제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다가 불뱀에 불평하다가 뱀이 꼭꼭 물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때 회복하는 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광야에서도 있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에게도 있었나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중에 제사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여전히 허물이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죽옷을 입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죽옷인데 그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서신서에 너희는 옛사람의 옷을 뭐하고 벗고 새 사람으로서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나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극히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될 게 누구라고요? 예, 우리 자신.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회복.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느 날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다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늘 입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 자기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 내가 넓은 품이 돼야 되겠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붙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